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 사도행전 27장 19절부터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9절부터 25절. 제가 1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 떠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왜 뜬금없이 안심하라고 하느냐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죠. 안심하라. 세상을 살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죠. 여러분 계획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되던가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다 인정하시는 거죠. 사실 사람의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사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삶의 시간보다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의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진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담겨져 있다. 그분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배는 목적지가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지중해에만 특별하게 있는 한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평생에 서바나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스페인이죠. 그곳이 그 시대의 땅끝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바울은 열심히 이 소아시아 지역 전도하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리라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원래 그의 계획대로라면 자유인으로 갔겠죠. 자유롭게 어디 묶이지도 않고 제약당하지도 않고 자유인으로 로마에 가서 마음껏 성도들 만나고 교인들 만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무력한 시간을 이 배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죠. 어디를 가든지 핍박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사람들이 모함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진짜 돌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온 힘을 다하던 그 열정적인 사람이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뺏긴 거죠. 그것도 억울한데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존재, 아무 영향력이 없는, 존재감 없는 가장 무력한 존재로 이 배에 올라타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바울처럼 자유를 뺏기고 의지를 뺏기고 나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고 내가 있으나마나한 존재인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대해주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혹은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우울증이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무력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큰 무력감을 느끼죠.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행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놀러 다닌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어떤 사람은 억지로 이 여행을 갖다 붙여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만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마로 가는 이걸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여행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떤 지식이 생겼느냐 하면 이 지중해 바다에 10월쯤 되면 태풍이 크게 불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손의 경험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배를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서 비롯된 분명한 사실을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읽었지만 19장, 우리 27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금식할 절기가 지났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속죄일, 대속죄일인 음력으로 따지면 7월 10일이죠. 그 절기가 이제 지났어요. 이 시기가 지난 것을 태양력, 로마의 달력으로 따지면 10월 5일입니다. 10월 초에 접어들었어요. 태풍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항해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화물도 위험하지만 사람의 생명도 위험하니 가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해지죠.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자,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죠. 자기 경험을 토대로 아주 간곡하게 호소하며 이 여행은 멈춰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배를 멈추지 않고 그냥 고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됐죠. 존재감이 없는 존재. 말을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아무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폭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학생들도 많고요. 직장 안에서 어떤 모임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외톨이들도 되게 많고요. 성폭행의 피해자로 2차, 3차 가해를 가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아무 말 못하고 숨죽이며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와 성도들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무력한 존재가 되었죠. 세상은 교회를 비난했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데는 신천지라는 이단의 역할도 있었고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기 2년 한 6개월 정도 무기력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때죠. 존재감이 없는 교회, 존재감이 없는 성도로 지난 2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지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첫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무력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존재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부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테슬라의 창업주 같은 경우에 한마디 하면 세계의 주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마디에 코인의 가격이 막 난리를 칩니다. 그 한마디에 이게 영향력이죠. 이게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존재감이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돈을 벌고 싶어하고 권력을 얻고 싶어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 힘을 얻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영향력을 회복하고 존재감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예배를 화려하게 엄청나게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고 존재감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인가 그 능력을 나타내고 탁월한 은사와 재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세상이 참 존경하는 교회, 세상이 존경하는 성도,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의 음모 때문에 억지로 도장 찍고 그가 바벨론에 와서 총리로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숨도 잃어버릴 것이고 재산도 잃어버릴 것이고 명예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달라졌죠. 그가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의 입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배에 타 올라 있으면서 이 고난, 이 유라굴로 태풍 속에 사흘이나 갇혀서 삶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짐 버리고 배 도구 버리고 며칠씩 굶고 다 죽어나가 지쳐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봐 니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어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할 때 진작에 좀 듣지, 내가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말을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돼야 됩니다. 내 목소리를 세상에 크게 외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세상이 주목해 듣지 않습니다.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감이 회복되고 영향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소망의 사람은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기의 신분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지도자다. 나는 우리 가정의 리더다. 나는 우리 직장이나 내 모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리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리더로 서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죠. 이 배의 상황이. 사흘 동안 이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짐을 버리다가 이제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무거운 배의 도구들, 배를 움직이는 도구들도 다 버렸어요. 굶주렸어요. 이제 살 소망마저 끊어져 갔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 자체는 이 크레타섬이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이 섬이 2,456m인데 그 바디산 그 꼭대기로부터 이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이렇게 획 하고 섞이면서 샹 하는 어떤 돌풍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배가 그 바람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파손되어질 만큼 강력한 바람이 돼서 부는 그 광풍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이 광풍 앞에서 이 배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화물을 싣고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됐죠. 배를 조작해서 목적지까지 가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려주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제 그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돈도 포기하고 그 배도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에 올라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절망하지 않는 한 사람,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리더는 어떤 존재냐면 태풍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절망 속에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예요. 저는 늘 그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은 리더다. 내 직분이 지금 성도고 또 회사에서는 내가 말단이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영적 리더, 진짜 리더, 실질적인 리더로 보낸 거지 밥 먹고 살라고 보낸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모임, 그 단체, 그 학교, 그 직장을 맡기신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거예요. 리더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 불러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낼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리더로 세우셔서 세상 그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리더 역할을 하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리더를 생각할 때 뭔가 탁월한 은사와 재능,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리더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난 사람들 앞에 서서 말도 못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게 너무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해 12월에 퇴임했습니다. 16년 동안 독일의 총리라고 하는 가장 큰 책임을 맡은 여인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녀를 무티라고 불러요. 무티라는 말은 엄마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총리가 될 만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동독 출신이었어요. 1954년에 그녀의 아버지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가 동독 교회로 파송을 받아요. 근데 아무도 동독으로 가지 않을 때였고 동독에 있던 사람들도 다 서독으로 빠져나오던 때였어요. 근데 이 카시너 목사는 그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서 동독으로 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린 딸 메르켈을 데리고 동독으로 가서 삽니다. 목회합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죠. 이것이 그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어요. 그리고 통일이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동독 출신의 이 여성이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죠. 이혼녀였어요. 뭐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무서운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죠? 슈퍼마켓에서 장 보는 아줌마. 그 화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아줌마였어요. 그런 친근한 이미지였죠. 퇴임을 하면서 그녀와 인터뷰하면서 그녀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16년이나 독일의 총리로 지내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내게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함으로써 그 위기와 역경을 잘 이겨내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탁월한 은사, 대단한 리더십을 가져야 리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리더예요 지금? 아닙니다. 죄수예요. 죄수의 말, 아무도 그의 말 듣지도 않고 그에게 관심도 두지 않는, 근데 그는 그 배의 리더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미 우리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그 지팡이 가지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주머니에 넣어주신 물맷돌 5개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리더였기 때문에 이 고난에 잠긴 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니죠. 이 상황 자체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배에 있었다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며칠째 밥도 못 먹었죠. 배는 계속 흔들리고 뒤틀리는데 뭐 정말 죽을 것 같죠. 곧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안심하라.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의 뜻은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용기를 가지고 있어라. 계속해서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리더는 용기와 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사를 바울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너 배에 그냥 있어. 내가 갈 테니까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 나한테 걸어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전을 주셨죠. 제자들에게 야, 니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역사가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신 지도자였어요. 이 시대는 정말 크리스찬 리더십이 필요한 때예요. 돈 많이 벌고 잘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외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리더로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리더로 설 수 있고 리더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소망을 만들어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도 없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무언가에 의해서 꺾이고 뺏기고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신 그 소망은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만나 주셨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파산할 것 같은 배 위에 올라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왜 두려운 일이 없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배에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중심을 잡고 똑바로 서는 거예요. 위기에 휩쓸리고 고난에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그 태풍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태풍 속에서 중심을 딱 잡고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그 용기를 전하는 그 역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33살의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취재한 사건이 잘못돼서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만삭인 아내와 홀어머니를 두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신문사마저 이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 나몰라라 해버렸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수감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방이 없어가지고 폭력배들 있는 방으로 이 사람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형님이 한 분 거기 계시더래요. 조폭 형님, 두목이. 그러더니 이 사람을 향해서 물어보더랍니다. 야, 너 교회 다녀본 적 있냐? 없는데요. 찬송가는 좀 아냐? 모르는데요. 너 성경은 좀 읽어봤어? 성경은 저 대학교 다닐 때 세계문화사 이렇게 들으면서 신약 성경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그럼 됐어. 너 오늘부터 예배 인도하고 오늘부터 네가 설교해라. 교회도 안 다녀보고 찬송가도 모르고 뭐 설교는 뭐 무슨 설교. 근데 조폭 두목이 무서워서 그냥 아무데나 펴놓고 되는 대로 이제 찬송 부르고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하는데 이 조폭 두목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거 쇼인가? 나 때리려고 그러나? 나 트집 잡으려고 그러나? 근데 매일같이 뭐 말도 안 되는 설교하고 그러는데 매일 은혜를 받더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치소에서 계속 지내던 어느 날 이 사람을 이제 독방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넣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고 내가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내 지식적 교만을 내려놓고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믿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봐야지.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삶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억울함이 풀어지고 이 감옥 생활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그에게 생겨났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오해가 풀리고 이 사람이 석방이 되고 가정에 돌아와 온 가족을 전도해서 다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다시 신문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뭐 적극적으로 말려서 신문사에 취직 못하고 백수처럼 7년 동안을 글을 쓰는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7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작가 되는 거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7년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자기 언어 표현의 한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글을 써가면서 하나님, 내가 쓴 이 책이, 이 소설이 딱 10만 부만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오래되긴 했지만은 3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죠.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창인 씨의 이야기예요. 20년 만에 아버지가 생명을 주고 떠난 그 아들의 20년 후를 다시 소설로 썼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그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작품은요, 가정 파괴, 가정 해체의 시대에 따뜻한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주님을 만나서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은 그가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이야기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다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네가 죄수의 몸이지만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은 이 믿음의 확신은 소망의 사람이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안심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내 목적을 반드시 이루도록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 맡겨서 이 시대의 소망을 열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를 텐데, 저 박성복 집사님 오셨네요. 예. 이보람 선생님이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곳에서 리더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리더로, 하나님 만난 그 소망을 전하는, 그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송 부른 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영향력과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향력, 내 자신의 능력과 자랑을 드러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그 일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리더로 보내시고 세우셨사오니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며 담대한 용기를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위기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존재감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소망과 담대함과 그 능력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로 우뚝 서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라굴로 태풍 속에 놓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리더로 세워 하나님의 희망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것을 깨닫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사랑의 실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일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